있는지. 그것은 지역의 흑암을 바꾸는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요. 영상을 통해 좀 보셨습니다마는 점점 더 교회는 있는데 복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복음을 상실한 교회, 특히 미국에서 그 많은 복음이 들어가서 단시간 내에 저렇게 큰 나라가 되었는데도 교회가 이쪽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성공주의. 소위 말하는 아까 번영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된다는 거죠. 성공한다는 거죠. 이걸로다가 교회가 전부 다 덮어버렸어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분, 이분의 방송 설교를 1,300만 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예요. 매주 방송 선교를 1,300만의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저분의 영향을 한국에서 제일 많이 받은 분이 광림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고. 그 광림교회 목사님들이 뭐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이 그 세 형제예요. 이분들이 이런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감리교도 그런 사상이 굉장히 많죠. 보셨죠? 아까 2004년도에 성가대 지휘자,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공연으로다가 유명한 교회예요. 이번에도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신목사님이 다른 쪽에 갔던 그 팀들은 이쪽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성탄절, 부활절 이거 되면 그 행사와 공연이 대단해요. 이번에 신목사님 메시지 듣고 우리가 전부 껍데기만 하고 있었다. 마치 바나나 껍데기 붙잡고 있던 것과 똑같다. 이렇게 포럼하더라고요. 바나나 껍질 아시죠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껍질에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다치고 그러는데 그거 하고 있었다고 회개한 포럼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공연 준비해놓고 성탄절날 바로 직전에 종탑 꼭대기에서 자살해버렸어요. 2004년도에. 그리고 2014년도에 결국은 이 교회가 부도 나버려가지고 천주교에 매각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 아닌 딴 것에 모든 교회가 물들어버려 있는 거예요. 또 지금도 여러분 거기 몇 분 이름 나왔잖아요.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책 제목이 긍정의 힘이에요. 또 릭 워렌이라는 아들 자살했다 그랬죠. 이분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 기독교인 사이에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지금도 읽혀지고 있는. 그런데 그 바탕에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뿌리가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성취지향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 아니에요. 이런 바탕으로 계속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헌터라는 분 나왔었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계속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영적 조언가다 이랬어요. 근데 아들은 정작 자살하는 거예요. 반대쪽에서는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신비주의, 이게 또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어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 인도네시아도 딱 두 가지 부류예요. 성공 중심적인 교회들 성장했고 신비주의 하는 교회들 성장했고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미국 경우 아까 보셨죠. 한 해에 6천에서
1만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매주 100개에서 200개 교회의 문이 닫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인 수를 정점을 찍고 지금은 계속 하향 곡선이에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보다 더 위험한 거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나라 교단의 절반은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 교단들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교인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신다,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 좋다. 그 교단은요, 더군다나 지금 이 경주를 움직이고 있는 교회, 경주 교회의 3분의 2가 통합적 교회예요. 근데 그 통합적 교단이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동의한 교단들이에요. 그걸 가리켜 소위 WCC라 합니다. 천주교도 길이 있고 불교도 길이 있고. 그래서 WCC 하는 사람들은요,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신부님이 사회 보고 절에 중이 메시지하고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고, 이런 거를 교회 다원주의라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라 그래요. 너무 이름 좋잖아요. 다 같이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구원은 저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유럽은 뭐라 그랬어요? 유럽은 600군데에서 매주 1000군데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덴마크에서는 200군데, 독일에서는 515군데, 네덜란드에서는 1600교회가 있는 중에서 3분의 2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공식 정부 홈페이지에 보면 모스크가 나와요. 여러분,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 인도네시아 제일 처음에 복음을 준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랬던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곧 오고 있고 이미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교회가 박물관으로, 체육관으로, 서점으로, 술집으로, 음식점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 우리는 듣고 있는데 실제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교회들을 모슬렘들이 사가지고, 아까 교회들 모습 봤죠? 교회가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텅텅 비어있는 바람에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다가 무슬림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여기는요 부인을 4명씩 두고 애를 낳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애들이 많아지니까 자가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자기들 기도할 곳이 모자라가지고 기도처를 찾는 거 한대. 그러니까 거기 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곳으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관이 어떤 관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게 사람 숫자 들어서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슬림들이 교회를 사면 이 종교가 많아진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기독교 인구의 13% 이상을 지나면 무슬림은 테러 집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프랑스라든지 유럽에서 이 모슬렘 배경 가진 사람들이 테러 집단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세를 얻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전한 줄 아십니까? 지금 대학생 돼가지고 대학생 다니는 아이들 얘기 들어보세요. 이거 히잡 뒤집어 쓰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요, 점점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경주에도 보면 최부잣집에 거기 상점들 많이 들어섰어요. 그 상점들 들어선 곳에 보면 실크로드 이래가지고는 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슬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파는 사람은 100% 목회자예요. 저기 무슬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카페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있는 사람들은 돈을 대줘가지고 저처럼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시골 경주에까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입실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명절 때 되면요,
교통정리를 외국인이 해요. 근데 그 외국인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100% 무슬림들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신망을 자꾸 얻어가지고 자기들 예배할 수 있는 처소, 기도할 수 있는 처소, 모스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입실에는 큰 모스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교인들은 내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는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그러니 이 유럽에 있는 지금 청년, 청소년 이들은 나갈 이유를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지루하다는 거예요. 과학은 논리적인데 복음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을 이유를 모른다는, 과학을 믿지 이런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우리 나라 청소년들에게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중에 세계는요, 전 세계 약 237개 나라가 있다 그러죠. 237개 나라에 이런 종교조차도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100개 나라예요. 전 세계는요 2만 4천의 종족이 있다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가보니까 이 얼굴 색깔이 흰 쪽부터 시작해서 완전 새까만 쪽까지 아주 다양해요. 저번에 매당 갔을 때는 완전 흑인이, 머리카락까지도 곱슬머리라 가지고 야, 내가 이게 에티오피아에 봤던 사람들인데 싶을 만한 사람이 남자 학생, 여학생 다 있어요. 그 제가 압디알라 신학교 갔을 때는 보지를 못했었는데 메단 신학교 가니까 완전 흑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유 목사님 한 번씩 메시지하는 바누아투 얘기 하시잖아요. 바누아투에서 온 대통령하고 여러분 보셨죠? 거의 흑인들이랑 똑같아요. 얼굴 색깔, 머리카락, 몸집 이런 것들이요. 흑인들이에요. 그러고 나 생각하니까 이게 적도 지방이기 때문에 원래 원주민들은 그렇게 까맸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내려왔고 저 아랍 사람들이 내려왔고 전쟁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건너왔고 요래 가지고 섞인 바람에 인도네시아가 300종족이 된 거예요. 전 세계 3만 4천 종족 중에 1만 2천 종족에게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왜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겠는 거 있죠.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쯤 된 줄 아세요? 세계 인구 60억은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계속 매주 매일 74억. 2016년 통계예요. 74억. 2019년 1월 통계에 74억 몇천 몇백 몇천 몇십 명까지 이렇게 나오긴 나오더만요. 근데 중국하고 인도 같은 데는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 파악이 안 돼요. 뭐 낳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해야 파악이 되는데 산하 제한이 있었으니까 등록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중국은 한 명 이상 나면 벌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는 숫자는 더 많아요. 74억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부분 다 통계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신자로 받아요. 11.39%라 해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 속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포함해서 동아시아라고 하잖아요. 동북아시아는 한국, 일본, 중국 이렇고 동남아시아는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뭐 캄보디아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예요. 동아시아 인구가 22억이에요. 아까 보셨죠? 아시아는 불교가 완전히 가득하다. 그럼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 인구는 단 5% 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곳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운동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부흥을 말하는가?
지난주에 5가지 얘기 드렸죠. 어떤 교회 부흥을 말합니까? 무슨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부흥.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어야 돼요. 히브리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에베소 4장 23절로 25절.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랬어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에베소 4장 22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활, 삶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 축복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명을 깨닫는, 그래서 이걸 천명, 위로부터 주시는 명, 내게로 와지는 소명, 미래와 후대를 놓고 사명을 깨닫는 사명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요 부흥이 드디어 내 모든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바꾸는, 그래서 이거를 문화 부흥 그랬어요. 이 5가지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 언약을 갖는 거예요. 내 심령의 비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계속 꾸는 것이고, 드림. 그리고 천명, 소명, 사명으로 형상, 상상을 만드는 겁니다. 형상이라고 하지 말고 사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내 사상이, 이미지가 그때 내가 뭘 실천해야 될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바꾸는 이 축복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로. 이걸 가지고 우리의 24시 삶으로 자꾸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인 25 영원이라는 시간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237 나라를 바꾸는 문화 부흥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교회 부흥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부흥을 어디에서 누릴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이 5가지 교회 부흥의 언약을 3군데, 내 개인 교회에서,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교회, 내가 발 딛고 살고 있는 현장교회, 그리고 모여 공교회,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공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누려야 돼요. 개인에게서는 어떻게 누릴까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축복을 사도행전 1장 14절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2절까지 41절까지 요 교회가 이제 모이면 2장 46절로 47절까지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교회 현장의 축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자꾸 어디로 가집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는데도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 살리는 쪽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바나바와 바울을 오직 선교 때문에 따로 세우고 이렇게 인도받은 거예요. 16장 문이 막혀서 어려움 오는 줄 알았는데 6절에 10절 보니까 도리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로 교회가 문이 열리는 19장 8절로 20절 에베소를 비롯해서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 교회들의 응답이에요. 이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로마 복음화의 교회죠. 안디옥 교회, 아시아 교회, 로마 교회까지 가는 게 우리 교회가 받을 교회 부흥의 축복이에요. 이걸 놓고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일어나야 되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일어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자세를 그렇게 갖춰라 그 말이죠. 또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이거는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 빛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일어나라 그러고 왜 이렇게 빛을 비치라 그러냐? 위로부터는 영광이 임했고 현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있다. 답이 없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셨냐면요. 사방과 열방에서 무리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왕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비추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게달의 양무리가 돌아올 것이다. 느바요새 수양이 돌아올 것이다. 돌아온다는 거, 회복된다는 거죠. 회복이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놓고 다섯 번째,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는 세상의 빛이 네 빛이 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빛이 내 빛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성읍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걸 가지고 보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빛이 될 것이다. 이게 시예요. 언약.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는 자세예요.
그죠?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아니요, 요거부터. 요 언약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땅과 만민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 비전이에요. 이걸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드림, D란 말이에요. 뭘 계속 꿈꾸고 그래야 될까요? 열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고 은금과 재물이 회복이 되고 왕들 앞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거를 계속 그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실천해야 될까요? 종처럼 사로잡힐 때처럼 생각하고 행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자답게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그 축복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뭘 실천해야 될까요? 세상 육신, 과거, 구습 그것 가지고 실천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와 있는 이것을 붙잡고 자세를 바꾸고 실천할 것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CVDIP예요. 교회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회를 이쪽으로 가도록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부흥시키고 현장에서 5가지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 축복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가지의 교회 이 축복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개인교회로 가정과 현장교회로 공교회로 하여금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세상과 육신과 삶을 정복하는 축복된 삶이 있도록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성취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